잠언 3장 27절에서 35절 말씀.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관계를 통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그 관계를 통하여 무너지고 깨어질 때, 또 관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치우쳐질 때,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 지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혜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내어주는 지혜, 마음을 거두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도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 말씀을 내어주는 것, 그것은 지혜이고, 설사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만이 지혜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주셨을 때 제자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만이 지혜라고 한다면 끝까지 어떻게든지 그들을 설득해내고 그들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내어주어야 할 사람들과 거두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누기 전에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 중에 나에게 상처를 내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내 마음이 어떻게 됐든 내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든 상관없이 그를 품어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반드시 그를 변화시키고 말 거야, 내가 반드시 그에게 의대를 끼치고 말 거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떠나라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마음을 거두고 마음을 닫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앞에 말씀은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어주는 관계와 받아야 하는 관계를 잘못 분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마음을 내어주어야 하는 지혜와 또 반대로 말씀을 닫아야 하는 지혜를 함께 묵상함으로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 속에 있는 하늘의 지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져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권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마음을 내어주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눌 건데요,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 28절이에요. 내 손이 선을 베풀임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내어주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7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마땅히 받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28절에서는요 이웃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27절과 28절에서 마땅히 받을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 원어와 또 이웃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눈 것처럼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대상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서 원어도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아도 두 단어 모두 아주 특별한 독특한 단어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땅히 받는 자는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뜻이고요, 이웃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상징하는 단어, 그냥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존재이거나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마음을 내어주어야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이며 우리가 마음을 내어주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베풀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 우리가 조금 전에 갔던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면 말씀의 강조점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곳에 강조점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마땅히 받을 자와 이웃에게 아끼지 말고 마음을 열어라 라고 말하면 마땅히 받을 자와 이웃이 누구인가, 저처럼 그런 자들이 궁금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싶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27절과 28절에서의 강조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어야 하는 지혜에서의 핵심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본다면요, 우리의 손에 베풀 힘이 조금이라도 있거든, 그리고 우리에게 이웃에게 줄 만한 무엇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일 줄 테니 내일 오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을 내어줄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요, 상대방을 알아보는 지혜가 아니고 상대방을 분별하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왜 이 힘을 주셨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에 왜 이것을 담아 주셨는지 그 목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바로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지혜가 없어 분별의 기준을 혼동함으로 내 손에 힘이 있고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분별함으로
때로는 주지 않아도, 때로는 주어도 된다고 말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반대로 마땅히, 정말로 마땅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과 다르다고 흘려보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내어주는 지혜의 핵심은 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왜 있는가, 나에게 무엇이 왜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온 인류,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대상이 되고, 그들까지도 품어내며 그들까지도 위로하여 주는 그 십자가의 사건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있으셨던 생명,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만일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격과 조건을 따졌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생명이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너는 자격이 되지 않아서 보혈의 은혜를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지극히 편협한 자기들만의 사건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내 손에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지혜가 또 있어야 되는 이유는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해지는데, 29절과 30절 말씀은 평안히 사는 이웃에게 해할고 하거나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아주 좀 복잡하지만 쉽게 만든다면요, 사촌이 땅을 샀다고 배 아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지극히 일반적 우리 인간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분명하고도 본질적인 이유는 소유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 사람의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짐으로 갑자기 나보다 높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배 아픈 거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해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는 지혜, 곧 우리가 사촌이 땅을 샀다고 배 아파하지 않을 지혜는, 소유는 존재가 아니라 소유는 부르심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곧 우리 손에 베풀 힘을 주신 것은 그보다 높은 사람, 그보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야 하는 것이 그만큼 내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흘려보내야 하며 내가 베풀어야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흘려보내고 흘려보내지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그것을 주어주셨다면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그것을 채워주셨다면 그것을 흘려보내시는 영적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마음을 거두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거두는 지혜,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지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아멘. 패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도전하는 말씀으로 마음을 거두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패역한 자, 포악한 자에게 마음을 거두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포악한 자의 뜻은 단순하게 성격이 나쁘거나 괴팍한 자, 그런 자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로 자신의 힘을 최고로 알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고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그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없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힘이요 성공이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힘이 명예가 될 것이고 돈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큰 교회, 또 성도가 많은 교회, 혹은 환경과 사역의 조건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것이며 그들을 축복받은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축복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고, 그 결과 우리가 이런 포악한 자와 폐역한 자에게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 위하여 살아가고 결국 우리 자신이 포악한 자, 폐역한 자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부모가 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저를 겁나게 하고 또 조심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는데요, 가끔 저의 모습 속에서 저희 부모님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배우고 싶지 않은 모습이 나올 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저를 정신 차리게 하고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저의 모습이, 특별히 저의 나쁜 모습이 저희 아이들에게 보일 때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첫째 아이가 4살 차이밖에 안 내는 둘째 아이에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에게 화를 내고 야단치는 말투와 모습, 그리고 이 손짓과 몸의 움직임까지 저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첫째는요 저에게 혼날 때 그런 모습 때는 무서웠을 겁니다. 눌렸을 겁니다. 공포스러웠겠죠. 그런데 아빠의 그 모습이 힘 있는 자의 모습, 높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자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아빠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포악한 자, 폐역한 자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거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폐역한 자, 포악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닫아야 되죠.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부러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가 우리에게 폐역한 자가 되어 간다면,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포악한 자가 되어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관계에 마음을 닫는 지혜를 발휘함으로 하나님께만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곧 우리의 삶에 마음을 닫는 지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세상의 그 무엇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도록 끌고 나아가는 포악한 자, 폐역한 자들 향해서는 마음을 닫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서 그 관계 가운데 마음을 열어야 하는 그 관계의 지혜와 마음을 닫아야 하는 관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관계 속에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때로는 내어줌으로, 때로는 닫아줌으로 그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지혜를 분별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받아보며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 삶에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온전한 지혜를 통하여 마음을 열릴 때와 닫을 때를 분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주를 보며 주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관계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을 때는 그것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를 패역한 자와 포악한 자로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관계의 문을 닫고 그 마음을 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관계를 통한 위로와 축복의 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어려운 숙제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도 어려운 숙제이고 마음을 닫는 것도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영을 세우며 지켜가기 위한 온전한 선택으로 나아감으로 모든 관계 가운데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